23장 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오늘도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가 큰 힘으로 나를 대적하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곳이므로 내가 나의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구제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나는 그를 충실히 따랐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도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작정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떨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하신 그가 나를 두렵게 하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싸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는구나. 욥기 24장.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날을 헛되게 기다리는가? 사람들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경계석을 옮기며 양떼를 훔쳐가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며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두고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다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들이 사막의 들나귀처럼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주는 곳은 광야뿐이다. 그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악인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며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온 밤을 추위에 떨면서 맨몸으로 보내고 집이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바위 곁에서 웅크리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가며 가난한 자의 아이를 담보로 잡는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것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나르면서도 굶주리고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 성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부상당한 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보신 척하는구나.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들이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며 간음하는 자는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도둑은 밤이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밤도 아침과 같아서 흑암의 공포에 친숙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처럼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포도밭을 거닐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을 삼키듯이 무덤이 죄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것이며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그들은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이용해 먹고 과부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부자들을 보존하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들을 살려주며 또 그들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높아진 것 같아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파멸될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인가? 스가랴 1장.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호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8월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에게 대단히 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악하고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명령하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형벌을 받은 다음에야 뉘우치고 전능한 나 여호와가 작정한 대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린 것을 인정하였다. 말들에 대한 환상. 다리우스 황제 2년 11월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도금양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백마가 있었다. 그때 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양 사이에 선 그 사람이 그들은 온 땅을 순찰하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이 도금양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땅을 두루다녀 보았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는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그럽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라.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밖에 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여기에 내 집이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선포하라. 나의 성들이 다시 번영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 가운데 살겠다. 네 뿔에 대한 환상. 내가 다시 살펴보니 내 앞에 네 뿔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4명의 기능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려고 온 자들이다.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선생을 조심하여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부인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써보내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랑이며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인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문안합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성도들로부터 그대가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여라.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교회에 편지를 몇 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도 부족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며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그것을 편지에 다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히 그대를 만나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주시오.